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더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원망에 대해서 오늘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졌는가를 친히 체험했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목도했고 또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길로 바다 밑에 길로 인도하셨고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그 현장을 그들은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앞에 1절에 이하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그랬습니다. 찬송을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왔는데 이 수르 광야로 오게 됐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 물이 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 물을 있지만은 물을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마라의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본질적으로 쓴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쓴물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 당시에 보여지는 지도자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의 상황에 현장에서 그 자연적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이라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대상자를 부모 혹은 선생 혹은 지도자들을 갖다가 내세웁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마라의 쓴물은 모세 때문에 생겨진 것이 아니죠. 본래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목회자라든지 혹은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백성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원망하는지 몰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렇게 쓴 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시냐라고 하는 불평이죠. 그때 이제 그 지도자 모세는 그 백성들과 이렇게 맞짱을 뜨지 않죠. 그들에게 그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자 25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리더자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 비법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나무를 가리켜서 가리켰더니 그가 이제 모세가 그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그 일에 대한 규례를 주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규례를 갖다가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대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많은 질병들이 그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그런 그 병들이 있었던 것을 그들은 보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생활에 피폐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그 규례를 지키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암의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은 어떤 세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 그다음 많은 염려, 근심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모든 그 신체 구조,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질서가 이제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시작을 해서 그런 이제 암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 의사도 보았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스트레스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많은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신체 리듬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이제 질병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질병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 마라에 쓴 물, 현장 마라에서 그 쓴 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 교훈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보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죠. 조금만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것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올 때 60만 3,550명이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또 난 자식들이 있죠. 60만 1930명이 이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생겨진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